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6절,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6절, 65절에서 7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면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이 모습이 대비가 되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의 윗뜰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었고 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의 과정을 보면 이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을 지키며 강인한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에 반해서 이 베드로는 연약하여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강인한 예수님과 연약한 베드로의 이 대조가 또 보이는 부분이죠.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적대자들 앞에 견고히 서서 훌륭히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한 여종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건을 좀 더 정밀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 66절에서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는 것으로 단락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시간이 한밤중이었기에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환하게 주위를 밝혔습니다. 불이 더욱 밝아지자 베드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라도 이 밝은 불빛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 염려에 맞추어 베드로를 주목하여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이름 모를 한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이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렀던 그 성미 급한 난자였음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무척이나 당황을 하죠. 그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라는 이름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우리 본문 말씀 중간 절에 있는 6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목숨을 걸고 자신이 이 메시아이신 것을 대제사장에게 밝힌 이 예수님. 그 예수님과는 달리 이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참으로 비겁했던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윗뜰에서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던 그 시간, 이 아랫뜰에서는 베드로는 진실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앞뜰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 앞뜰은 거리로 나서는 이 아치형 출구가 있는 쪽에 이 공간을 말합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있는 쪽과 반대 방향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여차하면 그는 이 문을 통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이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남은 사랑을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문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당이라는 말은 한패라는 말입니다. 슬금슬금 꽁무니를 내빼려는 이 베드로의 태도에 더 수상함을 느꼈던 여종이 한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억양을 듣고 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종과 주변 사람들의 거듭된 지적 앞에 이 베드로는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 죽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이 예수님과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점점 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극도의 수단을 취합니다. 그 수단은 저주와 맹세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저주는 이 예수님의 인격과 이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죠.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천벌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은 너무나 확실하여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 자신이 입으로 한 예수님에 대한 이 충성 맹세는 철두철미하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 저주하고 맹세했을 때 바로 그 순간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의 울음소리와 예수님의 시선을 동시에 받았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는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고 자신이 저지른 그 실패와 배반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죄인된 모습을 생각하며 통곡을 합니다. 오늘 마가는 단순히 울었다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베드로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울음은 단순히 후회 정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진지한 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장면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비겁한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내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은 베드로를 조금은 다시 다른 방면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살겠다고 아예 도망하여 단순히 문 잠그고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결코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가벼이 볼 일은 아닙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도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며 나의 모습이 보여 한없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할 망정 주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야만 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떠올리며 통곡할지라도 그는 주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신의를 깨버린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처절한 이 자기 발견은 오히려 은혜의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모습을 통해 힘을 내 나가기 원합니다. 부인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애썼으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쓰십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런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는 그런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바에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며 가족 이상으로 함께한 자기를 따르고자 했으나 나약함에 무너진 그리고 이 통곡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처럼 스승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하지는 못해도 주님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귀하게 쓰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용기를 잃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